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선포하시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생애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정과 교회의 주권자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삶의, 가정의, 교회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히 누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지 아니하였기에,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이야기하는 분열과 다툼의 현장이 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책임을 전가하며 드러난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다툼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형제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형제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두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움켜잡기 위하여서 아버지인 다윗에 반항하였고 또한 반역하여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 아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가정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다툼과 분열을 이루어 갈 때가 있음을 봅니다.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때 누가 더 높은 자이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부족한 시간에 여전히 다툼과 분열을 교회 내에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때로는 예루살렘파, 안디옥파로 나뉘어서 다툼을 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대교회도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 지위와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지요. 각자가 처한 곳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또 교파로 또 교단으로 나뉘어서 다투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가정과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걱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간구하고 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교회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가정과 교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배 주신 하나님 나라, 가정과 교회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정과 교회에서 누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통하여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시도가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중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교우분들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을, 어린아이와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린아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품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병행구절로 다 담겨져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 예고를 전하십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시지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한쪽 편에서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더 높은 자리에 서시게 되어지면, 정치 종교적인 중심지에, 권력의 중심지에 서게 되어지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다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측은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실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며 다투는 이들을 향하여서 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 이 시간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일은 실은
너희가 작다라고 여겨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오늘 이 시간 낮은 이들과 함께 하라고, 낮은 이들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으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자와 병자와 소외된 이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인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어린아이는 단순히 소유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 이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도 귀한 존재로, 한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소유된 소유물로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렇기에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병자,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 이들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기에 죄인으로 배척당하는 이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하여 나아옵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이 자녀들을 데리고 랍비나 선생님에게 나와서 기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 함께 기도를 받기 위하여 나아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신 듯 보이니까요,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마다하고 반기하지 아니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올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가까이로 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막습니다. 그리야 했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꾸짖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요,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굉장히 분노하셔서 심각하게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때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꾸짖으시면서요,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너희는 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린아이를 막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은 어린아이를 품으라고,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저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들, 죄인들과 함께하면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평가받으니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이들을 위하여 온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오늘 이 시간 어린 자들과 같다고, 또한 죄인이라고 병자라고 여겨지는 그들 곁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더 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두 가지를 제안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존중하고 우선적으로 영접하며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정과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우선으로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한 둘째는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른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을 봅니다. 높은 자리에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오히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타인을 높이며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오늘 시간 어린아이, 우리 곁에 있는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되고 작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곁에서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는 이 시간 그렇게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자녀 어린아이와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 어린 자녀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고 차별하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것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함께 그들과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이웃 가운데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삶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문과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쟁사회 속에서 분열과 다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베풀어주셨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곤 하기는 탕자를 품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 강도 만난 이를 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또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텍사스주에 위치한 오퀘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글은요, 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쓰신 동화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으신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분의 대표적인 글이 무엇이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게 첫 번째 책입니다. 사실은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이 책은 시리즈로 계속 되어졌는데요, 1997년에서 2006년도까지 약 6권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5권 정도가 번역되어져서 나왔는데요, 이 6권으로 되어져 있는 너는 특별한다라고 하는 이 글이요, 실은 뭐 영화로, 만화 영화로, 연극으로, 뮤지컬로, 인형극으로 다양하게 요즘은 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나무 사람 웬믹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피노키오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요, 그 나무 사람들을 웬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씩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웬믹들은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무언가를 잘하는 웬믹을 만나게 되면요, 멋진 웬믹을 만나게 되어지면 금빛 별표를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에 반하여서 뭔가를 잘 못하고요,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어지는 웬믹을 만나게 되어지면 잿빛으로 만든 점표를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웬믹은요, 이 금빛 별표를 많이 받은 웬믹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웬믹은 잿빛 점표를 많이 받은 그런 웬믹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화의 주인공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그런 웬믹인데요, 이 펀치넬로는요, 사실은 남보다 더 높이 뛰지도 못하고 더 빨리 걷지도 못하고 해서요, 사실은 잿빛 점표를 많이 받은 웬믹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잿빛 점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요, 다른 웬믹이 와서 너는 잿빛 점표를 많이 받았네? 라고 얘기하면서 내 것도 말하라 이러면서 잿빛 점표를 하나 덧붙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잿빛 점표로 온종일 이렇게 가득 다른 이들로 받게 되어진 이 펀치넬로는요, 집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난 정말 좋은 나무 사람은 아닌가 봐 라고 하며 늘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하루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부에 나갔는데요, 다른 곳에 나갔는데 별표도 점표도 붙어있지 않은 이상한 웬믹인 루시아라고 하는 웬믹을 만납니다. 너희는 왜 별표도 점표도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에게 그런 것이 안 붙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아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 웬믹들을 만든 목수 아저씨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엘리라고 하시는 이 목수 아저씨를 만납니다. 이 목수 아저씨를 이 루시아와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엘리 아저씨가, 자신을 만들어준 엘리 아저씨가 이 펀치넬로를 알아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펀치넬로야 웬일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펀치넬로가 온 것을 환영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펀치넬로가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이야기, 이 잿빛 점표가 가득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엘리 아저씨가 이 펀치넬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참 좋은 웬믹이야.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특별한 웬믹이야. 너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이 펀치넬로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잿빛 점표가 하나씩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펀치넬로의 행복 찾기 시리즈는 계속되어집니다. 1권에서는 그렇게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였다고 한다면요, 2권에서는요,
소유를 가지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은 웬믹들에게 그 소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소유를 가진 자나 소유하지 못한 자나 다 특별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엘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권에 이르게 되어지면요, 노란색 귀와 초록색 코가 유행인 시기가 있었는데요, 노란색 귀, 초록색 코, 때로는 빨간 코를 가지지 않아도 유행에 뒤처져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4권에서는 약하고 흠이 잘 나는 버든 나무로 만들어진 이 펀치넬로가 또 마음이 아픔을 당하는데요, 오히려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들은 할 수 없었던 부드럽고 더 연약한 이 버든 나무로 만들어졌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펀치넬로가 하면서요, 내가 뭐로 만들어졌던지 간에 소중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펀치넬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5권과 6권에서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구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달란트를 준 엘리 아저씨를 통하여 함께 좋은 웬믹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누구 하나 소홀하거나 그리고 부족하거나 또 다르게는 필요 없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웬믹 마을이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서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가 실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은 또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믹 마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웬믹 마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눈물 흘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나만은 이럴까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런 어린아이를 펀치넬로와 같은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꼭 안으시고 너는 특별하다고, 너야말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과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서 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맡기신 것처럼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양육하고 키우지 마시고요, 진정한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키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우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있으시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그의 가운데 찾아가셔서요, 세상이 뭐라 하여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실패를 맛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위로가
우리 자녀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안아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함께 해주실 거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당신을, 교우를, 우리의 이웃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외면하고 회피하는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요,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고 계시다, 나를 꼭 품에 안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손을 내미셔서 한번 이렇게 하셔요. 우리 손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 생각하시고요,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작고 연약한 자로 상처받고 아픔 당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탁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이렇게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요, 오늘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 꼭 안아주시고 부모님들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나 제게나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아빠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림을 통하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들을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위로 하늘 소망 하늘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